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은 저를 참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저에게는 참으로 대단히 큰 것입니다. 멤피스에서 모이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이곳에 오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기도 모임 중에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누가 가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큰 아멘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우리 중에 7명이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만 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와 함께 마음을 합하고 있는 그곳의 형제 자매님들도 여기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서 아주 좋게 묘사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마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됨으로써 대단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장본인들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온 멤피스의 시간은 지금 새벽 4시 혹은 4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 모임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에 어떤 신뢰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것과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부담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의 전부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보배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확실히 여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 의해서 보여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여주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그 머리를 높이 올리는 것은 그 몸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몸을 떠받치고 있듯이 우리도 그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활 양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윤리나 법의 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인데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주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가끔 의심하는 도마라고 불려졌습니다. 도마는 말하기를 주여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혹은 율법이 기록하기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지금 굶주린 거지가 다른 굶주린 거지에게 어디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라면 우리들 가운데 부자인 사람이 구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적으로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지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 또 지적으로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또 여러분이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 중에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참으로 실질적이라는 것을 말해줄 만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모습을 취하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주 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애매모호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는 위대하지도 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었습니까?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와서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마귀의 그 모든 일을 제어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비방해서 하는 가장 나쁜 말은 그분이 죄인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를 가장 심히 비방한 것은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과 같은 사람의 그룹에 들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분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쪽에 그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위로 올리셔야 된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셨던 그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또 다른 곳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그 사역을 담당하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망에 이르도록 저주를 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양쪽에 죽음에 이르고 있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또 조롱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바로 다른 쪽에 있던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도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만약 그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그 몸에서 역사하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는 구원받았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가끔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고 계실 때 그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또한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해나 어떤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읽겠지만 이 모든 구절이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또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도 좋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땅에 불뱀들이 있습니다. 그 불뱀들은 각 사람을 물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독에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역시 바로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어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물린 자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이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가 되셔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 강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는데 둘 다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 다 행악자였습니다. 둘 다 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주 예수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는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께서 유다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죄 가운데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날 밤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그 두 사람을 지옥과 낙원으로 분리시킨 것은 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한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느니라.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불의하다고 인정했던 그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벌을 주신 그분은 정당하고 의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이 의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강도는 매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사랑하던 요한조차도 이 강도가 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했지만 이 강도가 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강도가 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실 때 그 한 사람만이 그를 주님을 주인으로 주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욕하는 사람을 대항하여 주께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 이 강도만이 예수를 주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시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강도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몇 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어떤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생활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일은 영광의 주님께 마음을 돌리고 그분에게 당신이 나고는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께 구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려서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여러분에게 여기에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이 이 땅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이 강도는 몇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강도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끔 세상 사람이 당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지 말아야 되고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말아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죽거나 병들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에 근심이 없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강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보통 인간들이 당하는 그런 운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행복한 순간들도 물론 있겠지만 슬프고 괴롭고 불행한 그런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란 여러분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려있지만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는 앞으로 불행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낙천주의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고 슬픔과 가까이 지낸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 자신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도 겪으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분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부끄러움을 경멸하신 분입니다. 기쁨 때문에. 죄인들의 손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그분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권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은 아직 약속입니다. 주 예수께로 나올 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달려있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깊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일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이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법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과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울라고 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은 많은 힘,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이 우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반역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 중에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반 정도 가득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단순히 가까스로 이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몫은 아주 풍성하고 아주 부유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그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풍성한 영광.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계신 곳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기 위해 오실 때 주님은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낭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인격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구원, 의와 평화, 희망과 영광,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은 선택이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못하셨거나 제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다면 어떻게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디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떠나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여기까지 모셔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해서 구원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강도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택했고 다른 사람은 자기 죄에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차례입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주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기를 갈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주여 우리가 구하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주여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주여 저들을 영접하시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